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로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찬양을 또 음악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지금은 핸드폰으로 찬양이나 음악을 듣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는 워크맨이나 휴대용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알아주는 이제 워크맨 CD 플레이어 제품은 바로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세계적인 인류의 전자제품은 바로 일본의 소니였습니다. 그 시절엔 정말로 소니를 이길 만한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이 지나도 소니가 전자업계에서는 영원한 강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니 전자제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장에서 사장되었습니다. 그저 지금은 헤드셋이나 카메라 정도가 유명할 뿐입니다. 지금의 전자제품의 인류는 어디 제품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제품이 세계적인 인류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역사에서 영원한 강자, 영원한 1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한 시절을 풍미할 뿐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벨론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정말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화려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바벨론 성과 또 공중정원이 유명합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풀지 못하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바벨론 공중정원은 그 당시 제국의 지식과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성은 지금의 기준으로 따져도 상상을 초월하는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굉장히 유명하죠. 성벽의 높이는 최고 14m, 길이는 72k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놀라운데 동시에 말 8마리가 일렬로 달려도 넉넉한 굉장히 큰 폭의 성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벨론을 특별히 처녀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처녀가 남자들에게 한 번도 몸을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그랬다는 것이죠. 당시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유린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백전임은 백승하였기에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영원할 것 같은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바벨론이 오늘 말씀에 한날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벨론은 100년도 안 되는 70년 만에 너무나도 짧은 역사로 그리고 한날에 멸망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초계와 같이 불타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초계는 바로 마른 지푸라기를 말합니다.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탈 때 어떻습니까? 큰 불로 보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탈 뿐 금세 그 불씨는 사그라져 버리는 것처럼 바벨론의 운명을 너무나도 잘 비유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토록 강하고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초계와 같이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왜 이렇게 신속하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는가? 10절 말씀에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문장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바로 바벨론은 자신을 나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낱 피조물인 자신들을 스스로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역사의 세력들, 세상의 세력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그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름, 바로 이 말씀처럼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든 권세들과 또한 작게는 개개인들에게 보여지는 바로 죄악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바벨론,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통제권을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바로 바벨론 속성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바벨론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은 없고 바벨론처럼 나뿐이라 라고 선포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는 그런 바벨론 같은 행동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바벨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죄를 저질렀는지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잠시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죄에서 돌이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의 목적으로 바벨론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괴롭혔으며 너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는 것이죠. 너무 심하게 학대하고 너무 혹독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왔을지언정 바벨론은 그렇게 심하게 대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죄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마음대로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독하게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위계의 질서 속에 아랫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섬기라고 맡겨준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결코 혹독하게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또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마음대로 마치 기계를 다루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혹독하게 오늘 말씀처럼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고 알곡을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그 권력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교훈은 분명한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대명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님을 우리가 늘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장을 자꾸 내려놓고 늘 주님의 뜻을 늘 구하길 힘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맡기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일터의 사람들을, 또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관용으로, 가벼운 멍에로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새벽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벨론의 교훈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반면교사 삼아 내 삶의 주인이 결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내 주장을 늘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처럼 늘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관용으로, 가벼운 멍에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